사인을 줘야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신입니다. 오늘도 삼위 열린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의 목표는 더 건강한 목장입니다. 더 건강한 목장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올해 이목장이 배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로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각 목장별로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대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목장별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 전체 파트락입니다. 우리 특별히 박성찬 주의원 집사님의 아들 오니가 돌을 맞이해서 떡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방문하실 것인데 아직 안 보이시네요. 오늘 패스파인더 활동은 우리 축구장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선교 공동체 저희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공모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열린 복음 채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우희정 집사님, 전영진 집사님, 윤상현 집사님이 낸 이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의 마지막 주에 네 번째 드렸던 온라인 예배가 연합 예배가 이제는 매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초청.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회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안식일 예배 후에는 자연에 가서 마음껏 자연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미가 437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해결하려 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저희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음 찬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은 찬미입니다. 가사를 깊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504장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경찰 리더를 하게 돼가지고 경찰팀에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리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목요일부터 이 주제곡을 듣고 준비를 했는데요.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제곡을 열심히 들으면서 힘들겠지만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며 또 오늘 말씀 듣기를 준비하면서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순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또 말씀을 전하실 최윤석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열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 강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저도 이 삼육열린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난 초청한 적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간증의 시간 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간증하고 집사는 설교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 특별한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먼저 저는 한국연합회 소속의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 목회라고 하는 사역의 부담감 때문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도망쳤고요. 대학원을 하고 나서도 또 도망치려고 애를 쓰다가 은혜로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곳에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 근무하던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코로나19죠. 19라 그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복지관이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식일 사역을 했습니다. 연신내에서 안식일 날은 사역하고 또 주중에는 이제 포천 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역들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주중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도 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합회 요청을 하고 이제 연신내 교회에서 급하게 송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 옮겨가던 해가 코로나19가 이제 한참 퍼지던 때입니다. 교회를 딱 옮기고 났는데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옮기던 그때쯤에 저희 집사람 우리 장보영 사모님이 삼육열린교회, 근데 삼육열린교회라고 얘기 안 하시고 교회 개척 사업이 있는데 거기 같이 해주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저한테 꺼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기억이 없습니다. 네. 기억이 없고 저는 그냥 앞에만 보고 달리니까 나는 제가 주중에 사역하는 교회 그 근처에서 안식일 사역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송우리교회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 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비대면이든 거리를 두고 앉든 어찌저찌 교회에서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갔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복지 사역과 안식일 날 있는 교회 사역을 연결해서 어떤 선교적인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저만의 계획은
그냥 망상에 그쳤죠. 네. 뭐 코로나 19 때문이었다, 아니면 뭐 시간이 짧았다, 뭐 성도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게 다 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건 다 핑계였고 그 1년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그 송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 집사님들하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제자 훈련하는 과정들 진행했던, 제가 예전 사진이 외지간하면 없거든요. 근데 어디 귀퉁기에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변두리 맨 하단에 저는 저기 왜 꼈는지도 지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제 아무튼 저렇게 같이 인사도 하고 뭐 소개도 하는 사진들을 남기면서 36 열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훈련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연합회가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 허물만한 저는 이 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복지기관에도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만 이 기관 목회를 하게 되면 안식일 날 이제 사역할 곳을 배정해 주시거든요. 서중원합회에서 저에게 도봉교회로 가서 안식일 이제 봉사를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연락을 주셨길래, 제가 사회복지 법인 업무를 잘 모르지만 전국에 한 70여 개의 기관들을 챙겨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안식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느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복지 법인실 근무를 하다 보니 화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업무 자체가 늦게 끝나고 집에 들렸다 가면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안식일만 좀 근무를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드리고, 지방에 또 복지시설들이 있다 보니 가끔씩 안식일에 좀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아주 정중하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도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알겠노라고, 제가 서중환합회랑 상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중환합회에서 협력 교회를 배정받고 갈 교회가 없어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뭐 어차피 코로나 시절이겠다, 어려워서 이때 아주 편하게 집에서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몇 달을 보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아침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뭘 안 챙겨도 교회가 저희 텔레비전 앞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이런 편안한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 사역지 배정이 애매하게 됐으니 지난번에 말했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겠노라고, 한번 가보자고 옆에서 득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겨도 못 이기는 한 사람씩이 아마 남편분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못 이기는 분을 따라서 이제 여기 예배에 오게 됐는데 여기도 괜찮네.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아침 9시부터 가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뒷모임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안식일 예배 뒤에 뒷모임도 없었고, 또 우리 예배 아시다시피 다른 교회 다 끝날 때쯤 저희 시작하잖아요. 11시쯤 이렇게 와서 같이 경찬하고 예배 드리고 참 좋은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저를 보고 무척이나 반가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제 고구마 찌르기의 전문이신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김인수 장로님 한 번만 참석해 보자고 나온 이 자리에 과감하게 저를 찌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전에 DT 공부하셨으니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에 이렇게 특기가 딱 생기면 기회만 닿으면 일단 가자. 기회만 닿으면 한번 와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김 장님이 저를 이제 붙들고 어차피 갈 기회 없지 않냐. 여기 와서 같이 해라.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 경찬팀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지만 와서 도움 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진짜 노래를 못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 때 나와서 이렇게 한번 가르친 거 불러봐라라고 음악 선생님이 뱃삼의 무초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음악 시간에 그걸 딱 부르더니 선생님이 중간에 저를 등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음악은 이렇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찬을 저보고 잘합니다. 뭐 대학 생활할 때 가브리엘 선교단에서 찬양 사역을 같이 하고 즐거워하긴 했지만 요즘 찬양은 이렇게 박자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언제 시작을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중간에 이렇게 좀 긴 음정이 있으면 보통 좀 쉴 수 있는데 그때가 엄청 긴장됩니다. 다음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음정이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이 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는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떼기도 하죠. 네. 오죽하면 이 경찬을 또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고 심지어 녹화로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때 화면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 못하는데 박치, 음치 이건 다 자신이 없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도취는 잘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목사님 얼굴만 보면 은혜를 받는다고. 네. 저 혼자 자가 더 취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어쩐지 모르지만 경찬팀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덥석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경찬팀은 하겠지만 리더는 안 하겠습니다. 리더는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서 찬양을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찬양했던 게 이제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옛날 찾아보니까 왜 혼자 저렇게 삐딱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삐딱하게 이제 연습하고 하면 왠지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서 찬양하는 게 늘 두려워서 그런데 항상 실력이 출중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경찬팀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찬양팀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찬양만 한다고 이랬는데 뭐 한두 분이 못한다고 또 엄살을 부리시면 이 뱃속에 남아있는 잘난 척이 살아있어서 자아도취로 또 리더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찬만 즐겁고 나머지가 불편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주고 쉴 새 없이 또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주중이면 왜 톡에는 그렇게 많은 알림 숫자들이 떠 있는지 그 톡에 알림 숫자 보는 건 저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안 읽어도 어쨌든 그 숫자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없애고 또 뜬금없는 이벤트도 나오고 기도 요청도 있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러다 목장에도 한번 와봐라. 그래서 목장에도 발들여 놓고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봐라. 처음 오신 엄마들도 왜 우는지 모르는데 울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경찬 시간에 앞을 안 보고 옆을 보고 노래하더라. 뭐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이 교회는 달라. 내가 있는 곳은 이렇게 좋아라고 자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3년 열린 교회에서 이 평신도의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이제서야 간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꼭 이래야 되는 교회, 목회자는 간증하고 평신도는 설교하는 이런 교회에 우리 옆에 좋으신 분들, 기억에 남는 분들 꼭 초청하시고 찔러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사역들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년 열린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저도 끼워주고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저도 모르게 김인수 장로님의 무차별 찌르기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렇게 전화도 돌리고 카톡도 남기고 차단도 당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경찬 팀원들과
또 목회자라는 직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양육하고 더 배가시키는데 우리의 삶의 관점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간증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게 될 곡은 치유자라는 곡인데요. 이 시간 저를 치유하기 위하여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나를 반겨 내일의 눈물을 애타게 나를 기다려 희미해진 믿음은 외로워 불안해 친구 삼고 무너진 소망 위엔 원망만 쌓여가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친구야, 함께 하늘에 가자.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오늘 다 친구가 되었네요.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소개하실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병규 교수님의 친구분이신 조장래님, 오래간만에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병규 교수님이 친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구야, 함께 하늘에 가자라고 오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그 첼로 연주를 했던 우리 유지민 자매님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시나요? 네, 아기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박상찬 집사님, 주희연 집사님, 겸이, 오니 함께 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오니가 우리 돌을 맞이해서 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현욱은 형제 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자, 환영합니다. 그 자리 기억하세요. 그 자리 저기 하늘 갈 때까지 그 자리 고정석입니다. 네. 자, 저희 교회는 예배 후에 3분 설교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처럼 설교하는 교회. 떨리시죠?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담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최초의 타이틀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이 간증하는 날 또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또 설교 본문은 이제 레위기 24장입니다. 설교의 이제 제목은 내 안의 성수를 회복하라인데요. 부제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데 좀 최초의 타이틀을 좀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현 목사님께서 이제 미혼인자가 설교하는 게 처음이다. 네, 그리고 30대 중반에 평신도가 하는 게 또 처음이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간증하는 날 설교한 또 집사님이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를 들은 게 작년 이제 한 10월 정도 되는데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나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참 어렵죠. 레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레위기 24장의 초반부가 진설병 등잔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그 세부적인 요소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줌아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소라는 것의 좀 전체적인 윤곽, 그래서 먼저 숲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인을 해서 오늘 좀 다룰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목표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성소의 6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영화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하실 수 있도록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오순절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었는데 마지막 때도 우리가 뭐 기별을 설명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러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또 2시간 만에 설명을 하고 정말 회심이 되려면 저희가 이것을 영화처럼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로.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 여러분들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누구나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신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하면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뭐 일단 어렵다.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복잡하다. 뭐 그리고 뭐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쩌면 이제 성소라는 것은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좀 어렵게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분들의 좀 엑기스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이 성소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또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 평일 사회에서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안식일과 평일 사회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 평일 사회에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왜 안식일과 너무 괴리감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키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해볼까요? 이분이 이제 4월 10일자로 전 세계 부자 3위인 분입니다. 재산은 약 269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1년 정부 예산의 거의 50% 정도 육박하는 수준이 이제 개인 재산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내 아빠예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뭐 집도 뭐 이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전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집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늘은요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사바티스모라고 합니다. 사바스라는 영어 표현은 이 사바티스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rest, 쉼입니다. 쉼의 공간이고 그 쉼을 뜻하는 안식의 표현이 이 사바티스모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은 곧 하늘이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참된 쉼이 있구나.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늘은 정말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늘은 사바티스모였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성소는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5절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애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가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미 짓기도 전에 구속의 경륜을 이제 미리 계획을 하셨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다윗이 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77편 13절이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될 때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라고만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당신의 길이 성소에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단순히 먼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모형을 말합니다. 하늘의 축소판. 그래서 블루프린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끄집어 내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이제 성막 성소라는 것을 짓게 되는데 이 성막 성소에서 이 성소라는 것의 개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성소의 실체가 예수님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소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을 지나면 저 번제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두멍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분향단, 떡상입니다. 떡상. 그다음 네 번째가 분향단.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촛대, 등잔불. 그리고 마지막이 지성소입니다. 이 6가지의 그 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소의 요소들이 다 표상입니다. 표상인데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해준 이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원형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모델하우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이 성소에 배치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피죠. 이제 짐승, 소나 뭐 양 이런 것들이 죽고 그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자기 희생.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이제 씻죠.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즉 거듭남, 순수 그 자체를 말하죠. 그리고 진설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촛대는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요소가 하나씩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청사진이고 이상향입니다.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단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성소의 요소들을 하나씩 부셔뜨리는 것을 이제 하게 됐죠. 그걸 살펴볼 건데 사단이 어떻게 하늘에서 타락을 했는가? 먼저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번제단이라고 했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이죠.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까 씻는다고 했죠, 손을. 세 번째, 말씀을 거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빛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자비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요소들이 하나씩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기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좀 제가 속도가 빠르면은 뒤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혹시? 좀 빠른가? 알겠습니다. 이 성소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샤칸이라고 표현합니다. 샤칸. 영어로는 dwell.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랬는데 성소가 없으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모세를 통해 계시를 하셨고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샤칸하길 원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소는 죄와 분리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안티바이러스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공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지만 뭐라고 하나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소를 죄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성소를 모세에게 계시하신 분,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때 이미 모세를 통해 계시를 하셨는데 그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창시자. 그리고 성소의 그림을 알려주신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약 때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성소의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대중 설교를 하신 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죠.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공적인 퍼블릭하게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의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 이 성소와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에 대해 애통할까요?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떨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분향단의 자리는요, 단순히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남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것은 또 촛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대중 설교를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성소의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는 원래 사바티스모, 쉼의 분위기였는데 사단이 그걸 다 깼다고 했죠. 하나씩 요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대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소의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소의 요소를 회복하는 자는 무엇하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성소와 율법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그 창시자이신 만큼 요소 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요소를 다 종합하면 아까 맨 위에 뭐였죠? 지성소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좀 머리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그 한삼이시 팀 분들 처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최대한 이제 요소들을 잘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꼭대기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들의 맨 꼭대기에는 저 지성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요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직접 본인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그 모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본인이 성소다. 이제 구약에서의 성소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델 하우스, 모형이고 내 자신이 곧 성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왜냐? 본인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본인이 이 성소를 회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실체를 모델하우스로 좀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무엇이다? 성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성전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destroy. 그냥 부셔뜨리겠어. 거의 이런 표현이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뭐하다? 소중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맨 처음 성소의 요소 기억하시죠? 1단계 뭐였죠? 1단계? 맨 처음 필요했던 거 번제단, 그죠? 그래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번제단의 피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만 아까 보여드렸던 성소의 요소들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성소를 정결케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소의 부분들의 요소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소의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필요한 것 무엇이다? 번제단.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 그 모든 첫 단계는 무조건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정말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성소의 첫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진설병.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만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소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성소는 어떤 분위기다? 사랑과 쉼, 사바티스모의 분위기가 있다. 근데 그 사랑과 쉼이 우리 안에 내재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하나씩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무엇일까요? 분향단.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시골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씩 내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사바티스모,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저 아침에 굉장히 이 참된 그 레스트, 사바티스모의 분위기를 너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아침 경찬할 때? 이 안식일은, 복음은요,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평일 사회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요소들이 있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하나씩 제가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쉼이, 평안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길의 순서입니다. 좀 속도 괜찮나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른가? 느린가?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how to do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죠?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매일. 저는 매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는 이제 한 마리 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이 눌리면 이제 폭발하거든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겉으로는 다들 온화하게 하고 계시지만 이 버튼이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 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웃고 계시지만 맞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들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폭발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내 발 밟기만 해봐.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에 단순한 어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서로 뭐 미안하다 혹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막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뭡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누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용갈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오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용갈이 튀어나왔을 때 바로 통제되던가요? 불교에서 문제 뭐 100번 절하면 통제된다고 하는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싸우는 분들보다 잘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분들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단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내가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죠? 물두멍.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삼이십시 친구들 침례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몇 학년이에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죠? 저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는 자, 한 번 받았어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한 번 받았으면 끝입니까?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삼이씨 친구들 침례 받았죠? 한 번 받았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또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 또 들어갈까요? 그 우리 이승민 성도님 그렇죠?
침례 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맞죠? 보통 같으면 이제 침례 받고 나가시는데 우리 현대현 목사님을 꼭 끌어안고 1분 동안 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 목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왜 안 놓지? 그러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 목사님도 같이 우셨죠. 옆에서 보던 저조차도 울컥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다른 한삼 이시팀 어머니가 계셨는데 심지어 직계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막 같이 우시는 겁니다. 막 눈물의 도가니탕. 자, 근데 이제 한 번 침례 받았어요. 이제 막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매일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무엇으로? 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매일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작년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특창을 해준 이면호 청년과 함께 한 14일 정도 매일 짝기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재밌게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네, 다 다른 옷입니다. 네, 5벌, 6벌이 있어요. 네, 자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제 이걸 하면서 성령님을 처음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은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매일 구하라. 근데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매일 성령을 구하는 훈련을 따라했습니다. 제가 한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 등 뒤로 정말 따뜻한 이 기운, 손이 절 감싸 안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고생했고 애썼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확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제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그 모든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의 노력 다 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그 마음의 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 했죠? 세 번째? 떡상이죠. 이건 뭐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검보다 예리하다고? 활력이 있고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어떻게 이게 글자에 불과한 이것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 아시나요? 네, 시크릿이라고 한 2006년쯤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 이 책의 요체가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우주가 널 도와준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그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을 정말 쉬워, 정말 멋져, 막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 책을 중학생 때인가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무엇입니까? 제가 이 책의 말에 아멘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 이 책은 요즘 미라클 모닝, 흔히 미모라고 해서 자기개발 모임에서 굉장히 이제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개발 책을 함께
읽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맞죠? 근데 새벽 4시에 못 일어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실패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 오늘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어. 근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새벽형 인간이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과 연관이 있어서 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 이 아까 말했죠. 사바티스모가 마음에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알아서 눈이 떠집니다. 기도하러 가게 돼요.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나랑 대화하자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자기계발서 읽는다고 절대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 4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4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떻다고요? 최강의 인생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괴로움을 뛰어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맞죠? 또 하나 있을까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아웃라이어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무려 10년을 의대를 가겠다고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이 책의 말대로라면 의대 갔어야 되겠죠. 10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 책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면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책들도 이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책이 아멘하면 그 삶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삶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인쇄된 프린트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아멘하고 내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혼과 영과 육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 전 이제야 이해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에 내가 아멘하느냐, 어떤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말이 물론 문자적으로 24시간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평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용가리도 많이 나오고 남편이 좀 뭐라고 하면 짜증 나고 그렇죠? 그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것이 작년에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할 텐데 친구들과 친한 그 척도가 뭔가요? 친하다는 척도. 나 쟤랑 친해. 그 척도가 뭐죠? 어떨 때 좀 친하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거. 누구야 누구야. 친하면 서로 이름을 되게 많이 불러주거든요. 이름이 많이 불림을 당할수록 인기가 많고 친하다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동의 일기의 본체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자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자꾸 주님 다시 부르게 되면 의식적으로 생각이 거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connected,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켜켜하게 쌓여진 이 진리들, 저 안에 골든서클이라 불리는 저 Y에 우리가 아멘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각자 알든 모르든. 그런데 이 진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단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구별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저 Y에 박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Y에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Y대로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 Y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말씀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일 지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는 뭐라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속으로 누가 내 차 확 끼어들었어요? 아,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아, 주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보면 이방 나라들의 문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거기 보면은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온갖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러니까 노아는요, 은혜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한글에 보면 은혜를 그냥 입었더라 끝인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님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분노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본 것입니다. 은혜의 눈동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령을 간구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동자를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분향단, 매일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살다 보면은 내 용가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용가리 나오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은 내 생각이 조금 캄다운이 되면서 사바티스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죠? 등잔불 보이시죠? 순서가 등잔불. 여러분 그래서 등잔불은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라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왜 이 등잔불이 필요했냐면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이 성소 안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곳은. 네. 완전 천막을 2겹이나 쌓기 때문에 외부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촛대를 관리해야 됩니다.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갈아 끼워줘야 했습니다.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향단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매일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연결될 때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소처럼 그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빛과 소금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고 그 기름이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표상학적인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성경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여기 한삼이시티 어머니분들은 뭐 사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열린교회 올 거라고 상상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제로부터 내가 언제 죽는 그 날까지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날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유를 빨리 캐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수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제 별명은 이제 프로페서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MIT 대학 놀러 갔을 때 혼자 막 칠판 저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언가를 알게 되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하는 것이 저의 본능이고 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책을 읽고 너무 좋으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1시간씩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회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 8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만약에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은 아마 조금 더 제 인생의 방황이 좀 더 짧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눈치를 채고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면 광야 생활이 줄어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까먹으실까봐 다시 성소의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6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 6번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율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성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고 하셨죠? 했죠? 성소는 누구다? 이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그분의 거할 곳,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혈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1타 강사로 좀 유명한데 좀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6가지 요소가 그려지셨으면 저는 오늘 설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성소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처음에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물두멍, 우리는 반드시 매일 침례를 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 진설병. 자, 네 번째, 분향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빛이 되어서 비춰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지게 된다. 이것이 성소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평일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 성소의 요소들을 회복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이 복음이 완성될 때 우리 안에는 안식, 사바티스모가 회복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고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친구와 친할 때 그 이름을 자주 부르듯이,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도 가장 처음 이제 배우고 부르는 말이 아빠, 엄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도 주님과 친해지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문에 초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친해지죠? 그냥 부르세요, 속으로. 주님,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세상의 말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행동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뜻을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김혜영 집사님께서 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보통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아멘하기 시작하니까 용가리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저는 매일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성소라 했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자.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뭐 이해되실 텐데 이 세 번째만 잘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왜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다 잊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네이버 뉴스, 온갖 세상의 애굽적인 가난의 영이 가득한 콘텐츠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조금만 이 비율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7-7은 무엇이냐면 퇴근한 지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휴대폰을 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서는 실천을 해봤습니다. 한 3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에서 있어서 이거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 퇴근하고 문지방 이게 문 앞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3시간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핸드폰이 옆에 없으니까. 제가 그만큼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면 핸드폰을 안 보면 뭐 합니까? 할 게 없죠. 산책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산책기도. 퇴근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처음 3시간은 정말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연락을 오면은 급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급하면 전화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는 뭐 참 저녁에 톡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때 3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경건서적을 보거나 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산책을 하면서도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잘조잘하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용가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참 뭐 꽃이 이쁜 것 같고 빛이 너무 이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사바티스모가 회복된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고 연습할 때 더 큰 미혹의 영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그 마음이 들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단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요, 휴대폰을 내가 잠깐 꺼두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이렇게 시간이 많았나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도 매일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스크린 타임을 보면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퇴근하고 빼두면 적어도 3시간, 4시간은 이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을 안 보게 되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죠. 또 대화하면 또 용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산책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쉼이 오고 그때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을 뺏기고 싶지 않다. 이 평안을 정말 유지하고 싶다. 그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3주 동안 제가 정말 무엇을 경험했냐면, 아침에 제가 정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제 휴대폰을 빼두니까 한 7시 퇴근해서 이제 저녁에 아까 현호랑 이제 그렇게 줌으로 뭐 짰기도 하고 책 읽고 산책기도 하고 저녁 먹고 이러고 그냥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면 다음날 아침에 막 갑자기 5시 막 눈이 떠집니다.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이거 주님이 나랑 대화하자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새벽형 인간을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이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곡입니다. 온전케 되리인데요. 이 곡의 영어 제목은 Complete입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케 된다는 거, 내가 완성된다는 거, 그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창조의 질서대로 재편성되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것, 나도 오로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안의 성소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안의 성소를 회복하라. 첫 번째는 빛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자. 두 번째, 진설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자. 세 번째, 성소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자. 이 3가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교 나눔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생각하셨던 부분들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주변에 2분, 3분씩 짝지으셔서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저희 주제가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주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쓰임받길 원하시는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내 주님 오시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